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제 모압을 전멸한 후에 후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토록 고생했던 시간들, 그것도 쉽게 잊어버리는가 봐요. 그래서 에훗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셨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이것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그 학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여기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재판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행해진 은사를 이제 신약에서는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 백성들이 드보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드보라를 자신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이제 바락을 불러서 그들과 이 바락을 통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너가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너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드보라가 이렇게 바락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드보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락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뭐 하라고 명령했어요? 너는 다볼산을 이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 몇 대요? 900대. 그 900대와 그의 군사들을 기성강을 이끌어내서 너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명령을 받은 바락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보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올라가겠지만은 나 혼자 올라가라 하면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바락이요. 사실 하나님은 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계획을 하셨어요. 바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신다고요?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또 그의 무리를 이 바락을 통해서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바락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바락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어찌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바락에게는 하나님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건을 달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를 주저합니다.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락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졌어요.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야빈의 군대와, 시스라와 병거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고? 너에게 다 넘겨주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 바락이 주저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바락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조건이 있었죠. 우선 그들이 볼 때에 가나안 족속이 크고 장대하고 또 그들이 거하는 성읍도 어떻게 견고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주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몇 년이 지체되었습니까? 40년이 지체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을 이유로 해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했더니 그만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지체되어졌어요. 또 오늘 바락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를 바락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바락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들을 물리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스라가 바락을 통해서 죽일 것을 계획하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스라가 죽임 당하는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 부르시고자 하실 때, 그 부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하나님은 계획을 다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바락이 왜 바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가 가지고 있는 병거와 무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가미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뭘까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이 야빈에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학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죠? 이겼다면 벌써 이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거 900대, 그것도 그냥 병거가 아니라 철병거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발전된 무기. 이스라엘은 이 철병거가 없었잖아요.
그게 한두 대가 아니라 900대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 못해.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나 그렇게 미룰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막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내가 주저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기회가,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밤새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요, 그들이 밤새워서 그렇게 많이 잡았던 물고기도 또 그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어져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